뭐 하자고요? 언제나 감사하자고. 감사절도 아닌데도 감사하자고. 저는 성가들을 향해서 늘 경의를 표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일부 예배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먼저 나와가지고 지금 준비해서 찬양하는 거, 보통 재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일부 때 찬양단도 정말로 온 뜻을 다해서 하는 이들의 찬양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축복 않고 누구를 축복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철이 거의 지났지요. 지난주가 피크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언제나 8월 15일이 지나면은 아무리 걱정스럽던 더위도 힘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더운 여름철을 마감하는 8.15 광복절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있어서 3일 지난 오늘 저는 광복절에 관한 말씀들을 찾다가 자꾸 인터넷에 뜨고 유튜브에 뜨고 남북의 갈등,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지 74번째 되는 날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광복절이죠. 우리들이 말하기에 일제 36년사,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34년 11개월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과 착취, 절망의 시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나라를 되찾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처참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 나라가 폐허가 되고 끝장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전적인 은혜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비록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거지처럼 손 벌리면서 우리들 좀 도와달라고, 헌옷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원조해달라고 구걸하고 다녔던 우리 민족인데, 이제는 남의 나라를 돕고 구호를 주는 나라로 성장시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34년 10개월 동안이나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고 말도 빼앗겼고 우리 문화, 우리 가치관까지 다 유린을 당하고 성도 이름도 다 뺏겼습니다. 얼마나 이 절망이 심했으면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이 다 변절해 버렸을 겁니까? 후학들이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은 좀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의리를 가져야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변절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나는 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할 줄 알았다. 그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도저히 역사가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변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 폭탄이 개발됐지만 한 번도 써보지 못했는데, 우리 한국을 독립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발을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떠뜨리게 하셨습니다. 이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획했습니까? 어떤 거사를 우리가 도모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무슨 무력 투정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식견 있는 지성인조차도 이것은 끝나지 않을 전쟁이다, 우리는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펜대를 꺾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업으로 마치 출애굽 공동체가 10가지 큰 재앙이 떨어지면서 바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라고 극적인 상황으로 출애굽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현대 과학을 사용하시고 전 세계 이목을 우리나라에 집중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6.25 전쟁이 발발하고 중공이 밀고 내려와서 우리는 부산까지 다 빼앗기면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유엔군 개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엔군 개입. 안전보장 이 사회에서 5나라가 다 참여했으면 절대로 유엔군을 파송할 수 없는데 소련 대표가 차 고장이 나가지고 회의에 불참석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한국에 급파시켜 비록 반밖에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나라, 비참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한류 연풍을 일으키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주는 나라, 베푸는 나라,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로 이 나라를 우뚝 세워줬다 그 말 아닙니까? 어찌 감히 우리나라가 일본과 큰 소리치며 대적할 수 있으며 미국의 말도 우리가 한 번씩 튕겨낼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났어요? 어림없는 소리 아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베스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했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목적,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덕을 입고 배어나면요 관계가 더 버석여져 버립니다. 차라리 은혜를 입지 않을 때만 못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교만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타락하는 데 쓰면 이 나라는 참으로 비참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립된 나라를 주시고 정부를 세우게 하시고 8.15 해방의 광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복이 뭡니까? 빛을 찾았다고는 빛광자, 빛을 찾았다. 국권을 회복했다. 이게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광복이란 외부적인 광복만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세웠는가에 대한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전보다 더 훨씬 더 큰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배은하고 몹쓸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 신앙적인 자유, 내면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을 실패로 끝낸 사람들의 변명은 항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일, 환경이 불우했다는 일,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일,
자꾸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핑계를 씁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조건에서 살아왔지만 바로 자기 내면의 힘을 가지고 그 내적인 동기와 요인을 가지고 외부적인 조건을 제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이, 축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이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 그래야 은혜가 우리 속에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게 주신 축복들, 이런 은혜들이 극대화돼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해방의 길이 있는 것이, 통일의 길이 이르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걸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라고 말씀, 진리를 알라. 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삶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참된 삶이 어떤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 이 영생은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참이십니다. 바른 길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동네를 지나가면서 동네 앞에 예쁘게 생긴 진주 황색 꽃이 피었습니다. 능쿨을 늘어뜨리면서 아주 멋있습니다. 사람이 모르고 그 가서 코로 냄새를 맡거나 이런 꽃 예쁘다고 흔들어대면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을 실명할 우려가 있다는 무서운 꽃인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봄에 보면 수양버들에서 온갖 꽃가루가 날립니다. 그것이 천식 있는 사람들은 천식을 해롭게 하고 안절 있는 사람들은 눈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여름에 몸에 좋다고 마늘을 먹는데 생마늘을 먹어요. 생마늘. 여러분 이걸 일정량 꾸준히 먹으면 이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속이 쓰립니다. 위에 지장을 줍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시력에 극대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마늘이라도 구워서 먹건 삶아서 먹건 무엇인가 그 독을 없애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왜? 그것이 위장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 지금 왜 제가 모링가를 얘기하고 또 뭡니까? 새비름을 예비하고 또 뭡니까? 또
뭐 베리 종류를 얘기 왜 그럽니까? 건강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건강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 무슨 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까? 아주 유토피아적인 걸 말합니까? 멋있는 어떤 경전을 읽는 것.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은 무슨 우리의 삶과 연관되지 않은 멋있는 명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약속대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원칙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배우고 끄떡끄떡하고 그리고 가서는 그대로 살아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마음속에 쓰려온 거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았으면 1년, 2년, 3년 훈련받았으면 전 변할 만도 한데 교회에서 중직자 되고 저 정도 됐으면 변할 만도 한데 어쩌면 끝나면 바로 굴이 돌아가 버린지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은 지금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생명 안에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자가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준다.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너에게 부딪혀오는 어떤 환경도 너는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백날 축복해 주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난 안 되라고 거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 풍어를 읊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어떤 진리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품종을 갖고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만 내 속에 변질된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씨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성령 밖에서 우리로 하여금 권세 있게 살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을 주신 분입니다라는 것이죠. 너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어떤 장애의 요소가 나타나고 너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나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이미 집어넣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은 어떤 사람이 매뉴얼을 보지 않고 자기 식으로 어떤 물건을 조립하고 막 하다 안 되면 막 팽개쳐버리고 주먹으로 두들겨 패버리고 고장 나가지고 AS 2년 보증 기간 지나지 않았다고 그놈을 갖다 고쳐주라고 내면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가 다 부숴놓고 어떻게 고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말씀과 진리와 원칙 없이 자기식으로 살다가 깨지고 터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고장났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교회 생활 통하여 훈련받도록 하셨고 다 배려해 놓았는데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거절하게 되면 그 삶이 약속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 여러분 떡은 사람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말씀하신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실까, 이걸 붙드는 거. 이걸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는데, 그런데 머릿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또 하나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누구요? 오늘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 자, 이들에게 그 말씀이 모든 자에게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래. 기업.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도록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배회해서 2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기업에 도달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고요? 겨우 2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도록 하겠다. 기업.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만은 기업은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있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또 가요. 변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꾸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무슨 말씀이요?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영이 역사합니다. 어떤 영? 성령이 역사, 성령. 그 속에 뭐가 생명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실제적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령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컵에다 물을 어느 정도 한 절반쯤 넣고 여기에 큰 감자 또 고구마를 거기다 딱 담가놨어요. 또 양파를 담가놨어요. 그래 어떻든가요? 일주일만 지나면 작은 생명의 화분이 되는 것이죠. 순이나 이파리거나 향기가 그럽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사람 삶 속에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감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액션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파 하나가 심었더니 전혀 내색이 없어요. 일주일을 지나서 순이 안 나, 싹이 안 터. 이상하구나. 그리고 손으로 푹 찔러도 푹 들어가. 어쩌을까요? 썩었어요. 망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씨를 주셨고 생명을 보내셔서 우리를 극대화시키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통치권을 주시고 걱정하지 마. 너 세상에서 광야가 있고 너희를 위협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길 힘이 있어. 보장해 주셨고 교회 주시고 목자 세워주시고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보내셔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데 왜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끝장보기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시면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일제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트러블이 붙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제동을 걸고 이러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 통해서 본때를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주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희들 우리 그렇게 괴롭히더니 또 정신 못 차렸는데 한번 뜨거운 맛 한번 봐라. 저는 그럽니다. 우리 민족이 뜨거운 맛이 아닌 이제 부메랑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거든요. 이번에 그거 유튜브에 한번 떴더라고요. 미국이 결국 우리 한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 한국은 유명한 외교에 이 지혜가 있는 민족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국 편 안 든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뭐랄까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 편 들 것이다. 첫째, 우리는 그것에 돈 아끼고 몽땅 써본다. 그것까지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한국은 세계 기독교 중심을 이룬 민족이다. 미국이 어느 나라냐?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미국의 정계에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결국 그들의 위치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결국 대통령도 결국 그쪽 편 안 들고는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유튜브 봐. 안 나온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 지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거 보세요. 이야, 참 대단하네. 그 소리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시면 반드시 해답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도원 기행. 이 작가가 행복을 찾아서 긴 순례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처음엔 소설가가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운이 좋아 나는 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94년 여름 내가 낸 3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자고 나면 통장으로 수천만 원의 인지세가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여류 작가는 이제 잘 나가다가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데 첫째는 남편이 자기와 이혼을 선언해버린 것이에요. 남편과 이혼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드디어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행복에 도달했는지를 말하는데 어쩌면 그 깨달음이 있기까지 걸린 시간이 18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나는 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이 참 이상하죠. 행복과 항복 회가나입니다. 회가나 매버리면 항복, 붙이면 행복.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자유를 얻고 항복할 때 행복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유가 성숙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 스로스티라는 죄수가 있었어요. 스로스티.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 동안 교도도 생활을 했으니 참으로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인데 채찍으로 맞은 횟수가 400번도 넘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40년 동안의 교도 생활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면서 거기서 그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뚫고 들어오는 그 희망과 빛을 그는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400번의 가죽 채축이 나를 바꾸지 못했다.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불과 1, 2분 만에 변화가 되었다. 1, 2분 만에 내 생애가 변화됐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내 안에 진리로 역사하게 되면, 그분이 내 삶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원칙, 새로운 삶의 목표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복 7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제 과거사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 외부적인 현상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시간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진정한 진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